여러분, 군에 가면 군인들 훈련을 시키죠. 좋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제일 첫 번째 하는 훈련이 협동심, 방향 감각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식 훈련이라는 걸 시킵니다. 좌양자, 우양우 해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근데 보면 꼭 한 명씩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오른쪽으로 갈 때 혼자 왼쪽으로 간다든가. 보기 좋죠? 네. 좀 심하게 말하면 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 부대는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 번, 두 번 틀리고 그 다음에는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지각과 명철도 또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안 하고 혼자 있다. 남들 안 하는데 혼자 올리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 말씀하시고 다 알려주시고 또 부족해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성경 66권 여러분, 그냥 분량적으로 보면 야, 저걸 언제 다 읽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장씩, 매일 두 장씩, 매일 세 장씩 읽으면 여러분 1년이면 꼭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힘들면 새벽 기도만 안 빠져들으면 3년 정도 지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오 내 형제나 아버지나 친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데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와 지식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부는 뭘 말합니까? 악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을 말하는 것,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죄악이 무너뜨리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유해서 그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어떤 원천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생명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명이 목숨 명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그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그 일을 위임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주변에 1944년도에 여러분 만주신학교 부흥회에 있었던 일을 예화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김하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 지금 하나님의 귀한 잔치를 열어놓고 집에 가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전재식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그 전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뼈를 자기 침소에 두고도 하나님의 일을 마칠 때까지 그 일을 했다고 하면서, 이 김하신 목사님이 결국은 아들 장례 입에 가지 못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부흥회를 잘 인도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 제2교회 부흥회도 연이어서 인도했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례는 다 끝났고 그 중요한 아들의 마지막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한 이 목사님의 그 사명의 의식,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작은 일이지만 어쩌면 그분에게는 가장 큰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일일이 다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로 그 불을 켰다가 그 불이 나와서 여러분 그 아들들을 삼켜서 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은 그 아들들의 죽음 앞에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고 완전히 격리시키셔서 그를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명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고 막중한 것입니다. 그러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감당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 아멘, 입으로 그냥 간단하게 예라고 대답을 하면 믿음이 다 성립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건 여러분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된 나의 믿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믿음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다 버리고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에 의로운 것들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베푸라는 것은 그에게 전도해서 그를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을 믿도록 하는 것,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은 곧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 그를 끝까지 그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권하고 또 믿음의 복음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인 것이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시키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가서 말을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도도 하지 않고 전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전도를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서울 시내 모처에 전도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처럼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제가 다닌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두 주체 되는 날 이제 목사님이 뭘 하냐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래요. 자기소개 이름, 어디 살고 어느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됐고 자기는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쭉 돌아가면서 전체 학생들이 다 해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전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잘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자기소개를 하는 걸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벙어리가 아니면 말을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도 글을 써서 여러분 자기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는 일부러 그러신데 전철 같은 데서 성경을 들고 지나가는 학생 보고 학생 잠깐만 1분만 시간 내줘. 왜 그러세요 할머니 바쁜데. 내게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거 좀 읽어줘. 그러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교회 웬만큼 다니는 분들 다 외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할머니가 그 말을 그 학생에게 그걸 읽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읽은 다음에 학생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할머니는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는 여러분 뿌릴 때 지정된 장소에 뿌리기도 하지만 땅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씨가 여러분 떨어지는 건 아무렇게나 어느 때나 떨어지는 거예요. 길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 위에도 떨어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지만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숫자적으로 말하면 100개의 씨를 뿌렸는데 한 개만 제대로 떨어져도 100배를 거두니까 여러분
1대1의 결론은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하나만 되겠습니까? 100개 중에 여러분 2개만 하면 2배로 남는 장사가 될 것이고 3개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 3배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미래에 거둘 것을 약속받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장담도 아니고 부인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결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왔던 시간, 지나왔던 시간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동네, 우리 온 세상이 시끄럽죠. 대통령 새로 뽑는다고요. 몇 주 동안 그냥 온 세상이 마이크 소리로 뒤흔들리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여기 가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저기 가선 저걸 하겠습니다. 내가 정치가 몇 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계획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부인할 수 없고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를 살아왔던 시간을 평가하는 거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평가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신 말씀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천국에 있음을 말해 줄 것이고 세상이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저기 콘도나 놀러 가고 비행기 타고 회의로는 가지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만이 사명을 전개하고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꼭 학교에 보면 여러분 지나간 시간이지만 숙제 안 하는 애들이 꼭 결석을 합니다. 숙제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인데 야단 맞겠구나. 중간에 학교 가다 중간에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 선생님이 아무개 엄마 오늘 왜 이렇게 학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보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학교에는 오지 않은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숙제 안 했다고. 한 2대 맞아야 이제 그때 실토를 하는 거죠. 이놈아 숙제를 안 했어도 그 학교는 가야지. 숙제 안 했다고 학교를 가면 어떡해. 선생님들 혼나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가냐고. 여러분 좀 비유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천국에 주님 계신 곳에 갈 때는 주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안 한 걸. 그렇다고 천국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언가를 분명히 아시고 그 사명 속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하고 함께 할 수 없겠느냐. 고난도 역경도 기쁨도 면류관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 중에 사람들은 대부분 귀가 솔깃했던 것은 면류관입니다. 상이죠 여러분. 네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듣고 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거기에 생각을 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른 진리라면 괜찮지만 여러분 거짓된 것이라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교회 간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내고 살아왔던 그 교회 생활 아니면 믿음의 생활들이 아무것도 의미 없는 물거품이 된다면 제일 불쌍하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망령되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니 그들은 말로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간 것 같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마도 초대교회 때 후메네오라는 사람, 빌레레라는 사람은 거짓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악성 종량같이 말하는 자다 그래서 그게 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정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귓속말로 나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표시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기적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7월 달 되면 여러분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농부들은 그 수확의 기쁨을 얻는 아주 복 있는 시간이죠. 근데 밀밭이나 보리 같아 보면요 바람에 흔들흔들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쭉정이죠, 쭉정이. 또 밀알이 어떻게 해요? 씨앗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까만 깐북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돼서 흔들흔들합니다. 유독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람들의 발상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충실한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 것처럼 어쩌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거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하고 그 구원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가 한번 듣고 아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섞거나 가미하거나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십자가의 구원이고 지금도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는 거 그거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을 마음속에 삶 속에 깊이 간직하고 내 삶이 움직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고 아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맛이 남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새로운 은혜와 복음이 그의 삶 속에 샘솟듯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복음을 지키다가 결박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다가 감옥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때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 동사무소도 아니고 군청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장이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개념을 정리할 때 제가 서두에 주보에 다 실어드렸는데 보시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씨를 뿌릴 때는 여러분 땅속에 묻힌 씨앗이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이 수분을 받고 햇볕을 받으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랄 때 잡초에 눌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잡초를 벗어나면 그 씨앗은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자들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이방에도 없는 그런 음행을 말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그 영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양하듯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어떻게 해요?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소 거룩하게 하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교회는 남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와 같은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교회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찬송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믿음의 모습입니까? 형편에 따라 때를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명의 기관이고 우리의 믿음은 사명자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2달란트와 5달란트의 종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명의 믿음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몸만 오가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얻기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